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상고할 말씀은 잠언서 15장 13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상고하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15장 13절로부터 33절까지 말씀 안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주제는 빛나는 얼굴 또한 소통의 유익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13절을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자기의 얼굴이 좀 아름다워 보이고 빛나는 얼굴, 고운 피부 색깔을 갖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분명히 성경은 우리의 얼굴이 빛나고 아름답고 정말 깨끗한 피부, 또 유연한 피부를 갖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의 즐거움을 잃지 않는 것이다. 아멘. 사람은 뭐네 해도 마음이 평안해야 합니다. 마음이 즐거워야 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한다. 반면에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 내 심령이 혼탁하고 내 심령이 어지럽고 내 심령이 깨끗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얼굴이 빛날 수 없다고 하는 말씀과 같습니다. 우리는 마음의 근심을 물리쳐야 합니다. 근심은 믿음이 서서히 잠들어갈 때 생기는 일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무엇이 주관하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즐거움으로 빛나는 얼굴을 가지고 누가 봐도 참 곱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우리는 마음의 즐거움을 가지며 그것이 얼굴에도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보면 얼굴에 근심이 자욱한 사람이 있어요. 그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이 처해 있는 형편이나 살아온 삶을 대충 얼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먹고 마신다. 어제 지혜로운 자, 정말 우리가 그 좋은 혀, 아름다운 입술은 의와 지혜를 가지고 선을 가지고 있다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추구한다. 오늘 마음이 즐거운 자의 그 속에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지혜와 지식이 있고 그의 갈망함은 그 지식과 지혜를 추구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입술이 미련한 자의 입술이 되지 아니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미련한 것을 먹고 사는 미련한 자가 되지 말고 명철한 마음을 가지고 성경의 바른 지식을 구하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5절의 말씀을 보면 고난받는 자는 그 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한다. 마음이 즐거우면 얼굴이 빛나고 즐거움을 가지고 있는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추구하고 오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칫날이다. 그런 말입니다. 고난 많은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조금도 잠시도 살 수 없는 자들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없이는 단 한 발자국도 저 세상을 향하여 온전히 내어 디딜 수 없는 자들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잔치가 이루어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저 여러분의 삶이 그냥 즐거움으로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기쁨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술에는 찬송이 있고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경 말씀의 지식과 지혜로 충만함으로 날마다 생기 있고 매 순간마다 힘이 넘치고 즐겁고 행복한 잔칫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십시오. 아무도 믿을 리가 없습니다.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기대하십시오. 그러면 항상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가산이 적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낫다. 간단합니다. 가난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부자가 되어 하나님을 떠나고 부자가 되어 그 재물에 대하여 교만하고 부자가 되어서 가난한 자들을 멸시하고 살아가는 그들보다 훨씬 낫다. 아니, 훨씬 낫다는 말 부족합니다. 그저 그냥 천국과 지옥의 차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행복은 돈의 많음과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은 재물의 많고 적음이 분별해 주지 않습니다.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 나쁜 사람이라 추앙받고 천대받게 되는 것은 어떤 권력의 높낮이가 구분하는 것 아닙니다. 사람의 행복은 서로 사랑하고 서로 평안을 유지해 갈 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가 불행할 수도 있고 가난한 자가 행복할 수도 있어서 세상은 공평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순종함으로 서로 사랑하고 평안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을 쉬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한다. 우리는 상대방에게 분노를 쉽게 내지 말고 더디 내어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아니,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목해야 한다. 또 우리는 모든 일을 겸손과 사랑과 관용과 자제심을 가지고 처리해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한 번만 용서하십시다. 한 번만 사랑하십시다. 한 번만 주 앞에서 겸손해지십시다. 한 번만 관용을 베풀어 보십시다. 한 번만 여러분의 어떤 욕심에 이끌리지 말고 자제심을 가지고 모든 일을 처리해 보십시다. 즐거운 잔치의 날이 분명히 될 것입니다.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게으르지 말고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와 책무를 다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선하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형통함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머니를 업신여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업신여기지 말고 공경해야 합니다. 순종함으로 부모들을 기쁘시게 하는 지혜로운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하신 부모와 자녀 간의 도리요 관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파괴하고 업신여길 수 없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된 자들이여,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데 지혜가 부족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간청하십시오. 그리고 교회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지혜로운 성도가 할 수 있는 유익한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고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어 드리는 곳입니다. 어떤 사람의 개인의 어떤 욕구나 개인의 명예나 어떤 개인의 허세나 그런 것들을 채우려고 존재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자, 21절로 24절 말씀을 보시면 21절에 미련한 것은 무지한 자에게 즐거움이어도 명철한 자는 그의 길을 바르게 한다 그랬습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은 순간을 삽니다. 여러분, 인생은 순간을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요즘은 인생의 생명의 수명이 늘어서 80도 청년입니다. 인생 80년을 살면서 날마다 순간의 즐거움을 쫓는다면 그 사람은 무지한 사람입니다. 그가 얻는 즐거움도 순간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는 미련한 것, 죄악된 것들을 통하여 순간의 즐거움을 추구하지 말고 아무런 생각 없이 살지 말고 하나님 없는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교훈대로 인생의 바른 길을 가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경건하고 정직하고 선하고 진실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22절에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파하고 조언자들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한다. 여러분, 소통의 유익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간에도 많은 대화가 필요합니다. 자녀와 부모간에도 많은 대화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많은 대화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더 많이 대화하는 자들은 인생의 경영이 파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조언자들이 많은 것보다 딱 한 분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조언자가 된다고 하면 그것처럼 좋은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나 자기 혼자의 독단적 생각으로 계획하거나 행하지 말고 먼저 성경 말씀의 교훈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지혜와 인도하심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경건한 경험자들의 의견을 참조하고 또 참조해서 자기의 잘못됨을 수정해 나가는 그런 노력도 역시 필요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중에 토요한 후에 다수결을 위해 결정하면 모두가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정법입니다.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기쁨을 얻으며 때에 맞는 말은 참으로 아름답다. 오늘도 말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에 맞는 말. 그 현장에서 꼭 유익을 주고 소망을 심고 기쁨을 나누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말. 엉뚱한 말이 아니라 그 상황과 그 시기와 거기 모인 자들에게 모두에게 유익이 되는 말.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무슨 말을 하려고 할 때 한 번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형편에서 말을 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어쩌면 말보다 상대의 형편을 먼저 살펴보고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수많은 말보다 상대의 형편을 살펴보고 이해하고 통감하고 하는 말 한마디가 더 유익한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동문서답하는 자가 많이 있죠. 진지하게 이야기할 때 동문서답하는 거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때에 맞고 바르고 적절한 말, 상대방에게 꼭 필요하고 유익한 말,
상대방에게 기쁨을 주는 말, 이런 말 오늘 우리 많이 하면서 살아보십시다. 할렐루야. 생명의 길은 지혜로운 자들을 위해 위로 향하며 그 아래에 있는 무덤과 지옥을 떠나게 된다. 우리는 지혜자가 되어서 생명의 길을 감으로써 무덤과 지옥에서 떠나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오직 지혜자만 복되고 영광스러운 영생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25절로 28절을 살펴봅니다. 여호와께서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과부의 땅 경계를 정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교만한 자가 되지 말고 겸손히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그의 보호하심을 믿고 바르고 선하게 살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집을 세워주십니다. 악한 꾀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것이지만 정결한 생각은 그의 기쁨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악한 생각과 계획을 버리고 깨끗하고 선한 생각과 언행을 일삼아서 하나님과 함께 기쁨을 나누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불의한 이익을 얻는 자는 자기 집을 소란케 하고 해롭게 하지만 뇌물을 싫어하는 사람은 다 산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할 불의한 이익을 탐하지 말아야 합니다. 정정당당하게 바르고 정직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는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많은 말을 하려고 하지 말고 상대방의 형편을 이해하고 동감한 이후에 던지는 한마디가 더 유익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많은 말을 하는 것도 별로 유익하지 않지만 악한 말을 하는 것은 더욱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입술을 선한 말로 가득 채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9절로 3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을 멀리하시고 의인들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은 우리는 이제 의롭게 살면서 기도의 응답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반드시 기도의 응답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응답이 있을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한두 번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숨소리마저도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간절함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밝은 눈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내면적 깨달음으로 마음의 기쁨을 얻고 복음을 전함으로 듣는 자들에게 몸의 건강도 주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내 몸이 소중하지요. 다른 사람의 몸도 소중합니다. 내 기분이 소중하지요. 다른 사람의 기분도 소중합니다. 내 재물이 아깝지요. 다른 사람의 재물도 아깝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눈과 마음을 밝게 하고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윤택을 주고 행복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의 책망을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다라고 말합니다. 생명의 책망,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징계는 생명으로 인도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 가장 필요한 것 뭡니까? 생명 아닙니까? 생명 중에서도 영원히 사는 영생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이 흘린 피가 아까워서라도 당신의 백성들을 징계하십니다. 채근하시고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주시고자 원하셨던
당신의 아들의 피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원하셨던 영생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이 탁 말씀에 걸리는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책은하심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징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나 책망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는다. 앞절과 연관되어진 말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게시된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를 달게 받음으로써 영생과 행복에 이르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유한 것은 지혜를 주는 징계이며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이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존귀한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의 입에 칭찬 덩어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여러분을 바라보면 즐거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소망을 얻고 기쁨이 넘치고 행복을 꿈꿀 수 있는 그런 언어의, 아름다운 언어의, 희망의 언어의, 덕스러운 언어의 소유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유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내 머릿결로 그의 발을 씻는 그 광경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고개 들면 다칩니다. 교회 앞에서도 겸손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고개 뻣뻣이 들면 상합니다. 다칩니다. 아픕니다. 여러분, 겸손한 자에게 침뱉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더욱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귀히 여기시고 그를 존귀하게 하셔서 높이 들어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십시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교훈에 순종하십시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징계에 감사하십시다. 이것이 지혜의 길이요, 이것이 존귀함에 이르는 길임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주 안에서 온전히 즐겁고 행복하고 기쁘고 그 모든 것들을 선포하고 직접 체험하고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